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세가 있는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내가 공유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느낌을 주꾸니라니 그 도리의 새 이름을 가는 자와 밖에를 그리려 말릴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위기의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위기 대응 지침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 성령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금언을 배웠죠. 하나는 실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버가모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가보죠. 버가모가 어디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예요. 그리고 버가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가몬이라는 도시입니다. 페르가몬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의 7대 불가사의라 그래가지고 7가지 굉장히 큰 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페르가몬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이 고대에 발견됐던 여러 그리스 신전 중에서 저기 페르가몬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그냥 그 제우스 신전만 컸던 것이 아니라 신전 단지가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큰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 그리스의 신들들에 관한 신전들이 이제 모여있는 신전 단지였죠.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저 페르가몬,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종교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순례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저 도시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양피지라고 아십니까? 그 소가죽으로 만든 이제 가죽 종이를 얘기하죠. 두루마루 되어 있는 양피지인데 양피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교사들하고 예배 시간에 그 발음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고보윤 집사님께서 훨씬 더 유창한 발음을 하셔서 제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한국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패치먼트라 그러는데 훨씬 이렇게 굴려서 얘기해야 된답니다. 이 패치먼트라는 이 단어가 양피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패치먼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헬라어 페르가몬에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페르가몬에서 만든 종이라는 것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거기서 영어로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또 저 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대도서관이고 또 하나는 저 페르가몬에 있었던 페르가몬 도서관이었어요. 두 도서관의 차이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은 주로 이집트에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로 만든 도서들이 많이 있었다면
저 페르가몬에서는 양피지로 만든 도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오던 데가 저 페르가몬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 중심지로 이제 사제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도서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많았던 도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 종교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저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그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제일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자도 나왔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였고 훌륭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시 당국자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면 커다란 노새 솥에다가 이제 안디바를 앉혀놓고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불을 조금 넣고, 조금 뜨거워지면 다시 또 묻는 거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다 그러면 이제 더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안디바가 그 솥 안에서 화형을 불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동네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함께 보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함께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순교를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명예로운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곳곳에서 우상의 제단에 드리는 향냄새가 풍기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도하려 그러게 되게 되면 온갖 철학과 역사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려고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제 왕따 시켜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앙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세상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골라가시죠. 여러분 골라 다니시잖아요. 아닙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주일날 되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잖아요. 봐가지고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성도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신앙생활의 환경과 기독교적인 문화가 훨씬 좋다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사역하던 중에 만났던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앙생활의 자유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술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주일날 출근하라고 이제 닥달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온 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복일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60년대나 70년대 교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죠. 근데 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적어도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게 되게 되면 한눈 팔 데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른들의 예를 들게 되면 너무 양심이 찔리니까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사신 우리 분들 계시지만, 저는 아직 조금 그때는 애기라 잘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제가 이 문을 언제든가 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밭에 가자 그러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80년대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는데, 주일날 예배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사셨던 분이 없나? 그 시대에 만화영화였어요. 만화영화. 주일 아침 만화영화가 딱 그 시간에 나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를 돌아오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걸림돌이 뭐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아요. 온갖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주일날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전 신방에서 전화하게 되게 되면 나오는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묻게 되게 되면 각양의 성도 각각 개인마다 다 이유가 달라요.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인 세력이 강한 땅 버가모는 분명히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이 정말 축복의 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볼 때 빨간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니 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인 만나. 만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슬과 같은 만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만나가 감추어집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떨어지고 그들이 장막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온 천지가 만나로 덮였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일까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저 찌르는 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백주 대낮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기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들의 주어진 조건을 탓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항상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려주시는 복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단이 기승을 부릴 때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필수 능력이 바로 이 감추어진 만나를 찾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에릭 호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릭 하퍼라고 그러기도 하고 호퍼라고 하는데 독일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1903년에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고로 죽을 때 이 사람도 함께 있었는지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살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다시 시력을 되찾습니다. 근데 시력이 없었던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엄마도 없었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8살에 아버지도 죽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한 몸도 약한 이민자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날품팔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은 살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더군다나 그때 당시 대공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로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부두 노동자와 농장 노동자로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틈틈이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곳곳에 있던 도서관과 또 여러 사람들의 집에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해요. 책을 열심히 읽고 사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도 어느 날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책들이 점점 유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에릭 하퍼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아마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인데 기류의 철학자라고 했죠.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기류의 철학자라는 책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일찍 되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저 책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이제 사회 철학자가 되어서 레이건 시대 때 미국 자유훈장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누구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부모도 다 잃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인생을 사색하면서 얻었던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배금주의로 가득했던 미국의 사회에 참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이 에릭 호퍼가 추수감사절에 사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저 불행했던 사람이 얻었던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것입니다.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산수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똑똑하신 한국인들이시기 때문에 산수를 어렵게 여기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려운 산수라고 표현하죠. 방법을 찾으면 한없이 쉬운 일인데 그걸 인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과 교회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다니시는 것, 또 멤피스에 사시는 것, 미국에 사시는 것, 아니 한국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 여러분들의 환경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은 다들 맥이 없으셔.
만족스러우세요? 네 하시고 감사하신 분들은 주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이미 주께서 주신 감추어진 만나를 이미 발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교회는 감사가 없어요. 성도들도 불평이 많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주께서 정작 내리신 만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알아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어려운 산수를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산수를 기도와 회개와 감사로 해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복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가몬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일찍부터 순교자를 낸 교회이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을 지킨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될 수 없는 당당하고 힘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생각할 때 스스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우리가 예배소 교회 2주 전에 했던 때 함께 살펴봤습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어떻게 막다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죄 짓는 것,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짓는 것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막 살라고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발람과 발락의 교훈은 이제 5세 5경에 민수기 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압 왕 발락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자꾸 자기 영토 쪽으로 오는 겁니다. 발락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서 싸우고 싶은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붙어 싸우는 민족들마다 다 적거든요. 그래서 발락이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했던 예언자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쪽 편인데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거부를 하니까 발락이 내가 돈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람을 꼬셔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발람이 그래서 발락의 꼬심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가다가 나귀가 이 발람을 벽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다리가 상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응? 그래서 내가 너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려고 이러는데 너 나 막 때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항을 했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발람은 그 일 이후로 이 일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해서 발락 앞에서 예언을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불렸더니 왜 축복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람에게 발락 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도 만났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알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 발락 왕에게 돈 받은 거 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겠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정면으로 붙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붙어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왜? 이쪽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당신은 붙어 싸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하고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즉 정면으로부터 싸우지 않고 내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발락 왕에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실제로 그 일로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저들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이 추한 일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 안쪽에서부터 썩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 당국자들이 볼 때에는 목회자인 안디바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는 신전과 도서관으로 먹고 살고 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참석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들이냐 하게 되면 다 제우스 신전들에게 드렸던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을 내와가지고 그것으로 축제를 하고 장사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할 말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은 한 번 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쉽게 넘습니다. 한 명씩 넘기 시작하고 조금 넘기 시작하더니 한두 번 반복되고 조금 넘더니 더 멀리 넘게 되게 되고 결국은 경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였는데 안으로 볼 때 성도들은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결하지도 않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속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행음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 신전은 신전 매춘을 했습니다.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신전에 분향하러 오거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일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가 나의 공동체에, 이 페르가몬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꼬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만사형통의 핑계가 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이 간음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두 번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묘한 세속화와 또 습관이 된 음란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로 무너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궁전 옥상에서 저 밑에 보니까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 그때뿐이었어요. 보고서 참 아름답다 하라고 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되죠.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하나둘씩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입니다. 더 나쁜 것은요, 다윗이 1년을 숨깁니다. 1년을 숨기면서 점점 다윗의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아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 나하고 그 여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다 몰라. 점점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려고 예화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화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이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모양을 그가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성결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성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깨닫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죄를 깨닫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싸우게 돼요.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승에 속히 가서 내 입의 거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는 원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으로부터 부패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구랑 싸워요?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될 성도가 주님과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주님을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날의 검.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자도 다르죠. 도와 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갑자기 설교 시간에 칼 얘기가 나오고 구분하라니까 헷갈리세요? 도는요, 일본 도처럼 한쪽 날만 있는 것을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 쓰는 식칼 같은 경우는 원래 한자로 쓰게 되면 식도예요. 한쪽 면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검은 반대로 뭡니까?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주로 일본 사람들은 도를 쓰고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검을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 같은 경우는 양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저 말씀이 쓰여졌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에 쓰여지는 보편적인 검이 칼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글라디우스라는 요만큼 되는 아주 짧은 칼이었습니다. 저게 로마 군단병의 제식장검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칼을 하게 되면 저겁니다. 근데 저거 칼은 도예요, 검이에요? 딱 봐도 검이 이제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칼 얘기, 검을 얘기하게 되면 그냥 검을 가지시니까 라고 해도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앞에다가 좌우에 날선이라는 수식어를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는, 교회는 양날검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양날검은 우리 앞에 있는 적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한쪽 날이 적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반대편 날은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이것을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적을 향해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도 이 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엄격한데 나한테는 어때요? 너무너무 관대하죠. 이게 세상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안에 있는 잘못과 부패와 성도들의 잘못과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죠. 그럼요, 주님과 싸우게 돼요. 오늘같이 화창한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양날검을 쥐고 있어요. 우리의 적을 이 칼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다루게 되게 되면 내가 찔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16절에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은 스스로 찔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김 권사님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신앙인으로 살며 성공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지하 교회에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150년, 20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침내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국 전체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고 살인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의와 강포를 행할 때 그때에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욕먹고 린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남들이 안 있는 무덤에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도덕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결했고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려고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제국이 교회한테 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목회자들이 뛰어난 학문적인 성과를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공부 많이 하고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몇 개 아는 것 아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날선 양날의 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겸손해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를 주셔서 감추어진 만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받았다는 징표인 흰돌 또한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한 종 한없이 부끄러우나 주신 말씀이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항상 긴장하며 성결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죄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감사와 회개로 살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찾을 감추어진 만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님 앞에 항상 성결하기로 마음 먹고 회개와 눈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칼이 잘만 쓰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훌륭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며 더 지혜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